아멘이시죠? 그래요. 요즘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회의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에이펙 정상회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21개의 나라들이 모여서 경제적인 협력,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협력을 논의하고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또 어제는 중국 대통령을 만났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거둔 성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가 저 나라에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좀 줄 거 주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좀 얻어야지. 이런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아니면 군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저 나라에, 저 대통령으로부터 좀 많은 것을, 또 좋은 것을 얻어내야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이슈가 됐던 게 젠슨 황,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라는 그런 회사의 CEO, 설립자 겸 CEO가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하고 그 현대의 그 정의선 회장하고 이렇게 같이 치맥하는, 그 치킨 먹은 치킨이 깐부치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깐부라는 전국의 깐부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먹었던 깐부치킨은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우리도 한번 시켜서 한번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으면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인 그 두 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모여서 그 치킨을 먹었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참 궁금해요.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 그 설립자 겸 회장이 젠슨 황이 이 삼성에는 얼마나, 현대에는 얼만큼, SK는 얼마큼 막 이렇게 뭔가를 고급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대통령이 수고도 했고, 또 많은 기업인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회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라고 발표도 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어질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듯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그 기업인들도 자국의 이익, 자기의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고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런 것을 거뒀습니다 해도 우리 또한 무언가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발표한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얻기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중국 대통령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줘야 되느냐?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미국 대통령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큰 기업의 그런 CEO가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이 주는 것보다, 엔비디아의 CEO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사람, 세상의 그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애쓰고 힘쓰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 영혼을 가진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그 어떤 누구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그 나아가는 발걸음이 순간순간 멈칫멈칫 그리고 갇혀지고 멈춰질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난 날에 그런 연약했던 모습, 부족했던 모습들에 갇혀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지난날의 과거 또 어떤 때는 지난날의 나의 실패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 이런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가로막고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전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는 것이 아닌 지난날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로 인해서 실패한 것들, 죄악된 나의 모습들 그런 것에 갇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멈칫거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영혼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불평과 원망을 이루면서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즉 그런 것들, 원망과 불평과 지난날의 실패의 나의 모습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처, 지난날의 그런 실수, 그리고 지난날의 나의 패배, 이런 것들에 묶여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서 멀어져 나에게 관심을 끊고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않는 것 같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수고하는데도 실패하고 계획한 대로는 다 되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거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이사야 43장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삶으로 인해서 괴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능력 있고 권력 가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그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받는 것만큼 어쩌면 더 많은 것을 주어야 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부족함을 아시고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의 것,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끝난 것과 같은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시작점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삶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돌파하지 말라. 즉 지난 것에 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 그 지난 것으로부터 벗어나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파. 나를 가로막았던, 나를 묶고 있는, 나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리고 돌파하여 뚫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난날의 그런 실패의 경험이 이거 될까? 지난번에도 했는데 안 됐는데. 지난번에도 이거 실패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날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돌파하시는 하나님, 돌파하시는. 먼저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돌파해야 되느냐? 과거의 죄와 실패로부터 우리는 돌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포로를 살았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했죠. 그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것이 가득했겠어요. 우리는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야. 우리는 지난날 그런 수많은 잘못과 그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던 백성들이야. 그로 인해서 벌받아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어.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죠.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을 그 어둠의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실패를, 그 어둠을 돌파하여 이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묶고 있는 죄로부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으로부터 돌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자꾸 기억해서 되뇌어서 소가 무슨 되새김질하듯이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이제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새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돌파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과거의 영광과 성공으로부터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행한 것처럼 내가 말이야 내가 지난 날에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지난 날에는 얼마를 내가 월급 받았는데 내 연봉이 얼마였는데 그런 지난 날의 그런 성공 지난 날의 그런 영광 그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지난날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지난날에 내가 어떤 것을 했던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나를 괴롭히고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지난날의 과거의 그런 실패와 어둠, 성공과 영광으로부터 돌파, 즉 지난날의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파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거의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출발점으로 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난날의 영광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를 붙잡고 있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즉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즉 기적의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다 어쩌면 불가능한 것 같은 사막의 길을 낸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사막의 길을 내는 것이 어려운 시대예요. 너무 어렵죠. 그리고 광야에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 지금도 가끔 우리 TV에 보면 저 사막 지역, 저 아니면 저 아프리카 지역 그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만큼 물 얻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리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이 삶의 모습, 이 나를 괴롭히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어, 얼마나 괴로워했어, 얼마나 아픔을 당했어. 그런데 이것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그 삭막한 그 메말라 있는 땅에 길을 내는 것,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내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영혼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앞에 이렇게 조그만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꽃이 피는데 지금 이제 국화가 피려고 막 몽우리들이 굉장히 많이 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한여름에 보면 막 바짝 말라서 땅은 말라 있고 그 꽃 줄기들은 나와서 이파리들이 아무런 힘 없이 막 축축 처져 있어요. 가끔 이렇게 나와서 보면. 아우, 너무 덥다 하면서 보면. 나와 있어. 근데, 아우, 꽃이 말랐네 하고 물을 좀 흠뻑 줘요. 그러고 나서 조금만 교회 안에서 말씀 준비하고 뭐 다른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 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줄기도 살아있고 이파리도 살아있고 막 쌩쌩한 아주 파릇파릇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메말라 있는 식물에 그 물이 쏟아지자 그들이 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줄기를 보내고 이파리를 보내요. 그로 인해서 금방 죽을 것 같은,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그 나무들이 다시 새파랗게 변하고 생기가 있는 그런 나무들이, 꽃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소낙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소낙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꽃이 피고 물이 나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즉, 다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내 인생에도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회복의 은혜를 얻고 누리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왜 지음받았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즉,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롭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던 내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로 새롭게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그런 권력, 이런 것만을 외치고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즉, 새롭게 우리가 이전에 육신을 입고 육신을 위해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앞으로의 미래도 앞으로의 비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리라.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나 같은 게 내가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실패에 매이고, 과거의 그런 어려움에 매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서 돌파해서 새로운 나의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를 묶었던 그 어둠의 것들로부터 돌파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파를 위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회복을 위해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내일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63번의 기도회를 해요. 슬로건은 돌파와 회복, 새로움이에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루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돌파시키고 우리의 힘듦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되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간, 믿음의 그런 마음, 믿음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라 하는 믿음과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파의 은혜, 회복의 은혜, 새로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날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실패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돌파하는 인생,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